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1527년 가을에 어떤 한 사람이 펜을 들고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노래의 가사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뷰텐베르크는 이제 흑사병이 찾아와가지고 흑사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거의 초토화가 되었고요. 심지어 이 사람의 딸마저도 먼저 이 흑사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런 시리에 빠졌고 절망감에 빠졌고 힘들어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시편 46편,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이 노래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르로다. 시편 46편 그대로를 가사화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담은 그 찬양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작사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엄청난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권력이었던 캐톨릭과 로마 황제를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뷰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부착하면서부터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에게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압박과 재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했고요.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흑사병까지 찾아오면서 이 뷰텐베르크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에게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루터에게는 시편이라는 이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노래, 이 시편이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터는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사제이기도 하면서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음악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부모님이 찬양대의 합창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고, 이 루터는 플룻을 아주 잘 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독일어 가사도 쓰고 작사했던 이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좀 원문과는 다른데 우리의 번역 이 찬송가는 원문과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그런 가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독일 여행을 하는데 열흘 정도 독일 여행을 하니까 주일이 끼게 되는 거죠. 주일날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은 한인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찬양을 할 때 다 일어나서 우리 임내송 부르는 것처럼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는 찬양대가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성악가들이에요. 거기 이제 워낙에 그 클래식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
하는 그 유학생들이 다 성악으로 노래를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노래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가 그 음악적인 또 탁월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틴 루터의 작사곡이라고 하는 이 시편 46편이 이제 조금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불렀다고 하니까 작사했다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마음을 다해서 노래 불렀다고 하니까 새롭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시편은요 노래예요. 시편은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그저 밋밋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읽히고 낭송돼서는 안 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은 어떤 분석이나 논리적인 추론보다도 노래로 불리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교감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돼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절을 붙여서 노래하기도 하고요, 음률을 붙여서 낭송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편을 낭송하고 또 노래하다 보면은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노래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온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과 노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그래서 시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의 마음의 고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그런 성경은 거의 시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듣는 그런 성경이요. 여러분들 오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1절부터 아주 이 시인의 저자의 아주 깊은 환난과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그 분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분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찾고 지금 만나고 지금 대면해야 될 그런 분은요 그저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옆에만 있어줘야 될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작은 일상들을 조금씩 채워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이 찾고 또 찾고 있는 분은 큰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지금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진짜로 민원 창고에 민원을 넣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의 어려움, 환난은요 우리를 아주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현실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경건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편의 언어라는 거예요. 마치 베데사부 성도님들 같은 언어.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숨김없는 자신의 표현을 하는 그런 마음처럼 얘기하는 그런 고백들, 바로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이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내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 뒤집어진 것 같아요. 내가 바닷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내 삶이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전쟁, 모든 악조건의 표현들을 자신의 표현, 자신의 상황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은 뻔히 내 고통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정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나 주님 아파요. 나 이런 것 때문에 구구절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것을 느끼고 또 삶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것 같은 그 표현들을 하고 있으면서 나 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나 작은 일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제 큰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이 탄원과 탄식과 고통의 신음소리의 이 시편의 시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좀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이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탄식했던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만 감히 그냥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제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은 나의 환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환난이냐고 물어봤는데 누구의 환난으로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환난이냐고 묵상했는데 어떤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난이 가장 큰 환난이더라고요. 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요, 내가 조금 아픈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증 그런지 환자로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작은 아픔들, 질병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은 생각하는 것은 찰나고 내가 어려운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작은 관계적 어려움이 막 생각나는데 그 작은 관계적 어려움이 저에게는 작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큰 고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저마다의 아픔들을, 나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크든 작든 내게는 중요한 아픔이고 내게는 큰 고난과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은, 어떤 분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큰 감사고 위로고 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거든요. 이 시인은 나의 환난, 나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미사역으로 붙이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필요하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 피난처, 그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늦어서 동의를 얻지는 못했는데 베데스다부 한 성도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성도님에게 한 6년 전, 7년 전에 너는 베데스다부가 어떤 존재니?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베데스다부는 피난처이에요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피난처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삶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저려오고 아려오고 많이 힘들고,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평강이 없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취업을 하면 지적장애 3급인데, 성인이 되면서 취업을 하고 하는데 계속 퇴사하게 되고 못 버티고 이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어떤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징역을 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면회를 좀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이제는 좀 마음을 잡아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정신과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게 되고, 얼마 전에는 1년 이상 버텼던 장애인 일터에서 나가라고 공고 사직을 당하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이 베데스다부 성도님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안정적이게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 신앙이 좀 잘하고 훈련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 친구에게 베데스다부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부 친구에게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정말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결국 돌아서 찾아오게 된 곳은 베데스다부였고 주님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또 결국에는 그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고, 어쩌면은 우리의 성도님들의 일부의 또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모두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몇 바퀴 돌고 돌아도 참된 안식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나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나만의 환난들로 가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피난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주님이 피난처실까요? 왜 주님이 피난처실까요? 여러분들, 4세기에 마틴 루터도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더 천재적이었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우리가 성을 붙이긴 하는데 이것도 좀 과찬이죠. 사실은 사람에게 성을 붙인다라는 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 이 사람의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중에 한 글을 한번, 조금 길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별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어머니 품 안에 젖먹이 아기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떡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굶주리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샘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목마르시게 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어두운 밤에 잠드시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길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그 먼 여정 때문에 지치시게 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인간에게 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불의한 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선생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채찍질 당하게 되셨습니다. 기초가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나무 위에 매달리시게 되셨습니다. 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약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상처를 입게 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그 사람이 되어 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고상하고 초월적이고 엄청난 위엄으로, 그런 엄청난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요, 언제 누구라도 상처받고 얼룩지고 그런 이들 곁에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생각하셨고요. 고통받기를 함께 작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 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구절이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들 이 5절 마틴 루터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이 구절, 여러분들 여기에 성이 무엇입니까? 성은 무엇이죠?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사람들에게 삶의 한복판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중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성중에 시장이 열리고 성중 어느 곳에서 잠을 자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들의 여정,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은요, 삶의 터전의 한복판이에요. 여러분들 그 뒤죽박죽되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루터는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대신 그분이 계시니까 내 삶의 한복판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피난처 삼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성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루터와 함께 계십니다. 루터의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엄청난 책 하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 책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한문으로는 신국론이라는 책인데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책이고 고대어로 많이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책입니다. 그런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뭐 대작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의 활동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살고 어거스틴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는 시대 속에서 가장 광포하고 흉악하고 거칠었던 시대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시대였는데,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담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메시지를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삶의 한복판에 있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000년 전에 이 시편의 시인도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의 그 마음도 또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그 마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그 중심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언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5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 새벽은 성경적으로 꼭 물리적인 새벽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기를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저는 이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조용히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 시간,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시고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도울 수 있는 시간, 새벽에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시인들은요, 위대한 지휘자들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어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 새벽에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계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온라인으로 가정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계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의 저마다의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위에 가장 아파한 이들의 나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피난처는 그들에게도 피난처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성중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또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한날에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특별히 피난처 삼아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